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고 봉상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성경 공부 질문이 일반 사회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흔히 말하는 택함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택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선거철이 되면 저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또 저 사람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이 될 것 같고 앞치락 뒤치락 지금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전쟁 중이어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판도 또 이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누구가 좋아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간혹 때로는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택함 받은 자가 그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여서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학연과 지연으로 선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력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학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네, 같은 대학교 출신이네, 같은 지역 사람이네 라는 이 학연과 지연으로 선출이 되는 경우, 그렇게 작용이 되었다면 그래도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또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리스도인 선민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학연과 지연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 기준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주 오래전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매우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고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끌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까스로 연장하며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이가 1882년 4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되었고 1899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으며 1901년 3월에는 부통령에 취임합니다. 부통령으로 취임된 지 6개월 되던 때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42세에 미국 대통령 중 최연소 나이에 26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국을 재건하였고 19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 사람이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즈 루즈벨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상 사람들의 택함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함, 나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민족이 어떠한 이유로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과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마음껏 함께 즐기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남들보다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 보셨듯이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찾는 것이고 두드리며 인내함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부르신 민족이 가장 적은 수 연약한 민족입니다. 다르게 보면 가장 많은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강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단 하나,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면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시고 백세의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계명은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는 방법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계명과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2대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보응하시고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왜 이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의 내용인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잘 압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먼저 돌로 치라고 앞서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남들 나서지 않는데 내가 직접 저들을 잡아야겠다고 칙령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가려졌고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한 번씩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상업에 종사하며 다니다가 1893년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그랬더니 술에 빠져 살면서 황해도 안악 일대를 중심으로 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되어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질 때다라고 하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다녔던 흔히 말하는 깡패, 족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김익두 목사의 그 행패가 심해지자 경찰을 함께 대동하며 다녔지만 김익두를 잡으러 온 경찰도 김익두에게 피습을 당할 정도로 어느 누구 하나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과 마주하게 되었고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되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에 그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집에 갔다가 그 전도지에 적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세세토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다 끝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는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붙들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황해도 언약 지역에 있던 안악 지역에 있던 안악교회에 처음 가보았고 그곳에 설교하던 스왈런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 나타났고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고 다시 목회자로 사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을 듣고 김익두가 나타나자 저 사람이 정말 그 김익두인가 물을 뿌려보니 물을 맞은 김익두는 예수님 때문에 너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김익두 목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의 마음 맞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려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은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남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찾아가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여서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흉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비방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것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고 흉을 보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할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을 더 멀리할까? 나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구약에 읽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믿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읽으면 정말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다 하고 읽는 겁니다. 재밌다 하고 읽다 보면, 조금씩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매주 힘들지만 같이 주일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지만 복음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고 한국 땅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들끼리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외된 사람, 조금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으로 모이고 신도회로 모이며 구역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모임과 기도가 조금씩 활성화되어서 나에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래, 나에게는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구역 식구가 있구나, 나에게는 항상 함께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런 공동체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내가 믿어볼 만 하겠구나, 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